오늘 제목은 수건을 두르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 뭐예요? 자기 비우기. 자기 비우기라는 제목을 제가 딱 받았을 때 이제 한국어에는 명사를 만드는 게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미음을 붙이면 명사가 돼요. 그래서 자기 비움 하면은 명사가 되죠. 그런데 자기 비우기라는 뒤에 이 기자가 들어가면 뭐뭐하기라는 게 들어가면 이것도 또한 명사가 돼요. 우리나라 말은. 영어에도 미음을 붙이는 것과 비슷한 게 ing를 붙이면 그러면 명사가 돼요. 그래서 비움이라는 걸 비우다라는 그 형용사의 그 동사 형용사에 mt에다가 ing를 붙이면 그러면 이제 이게 비움이 되는데, 자기 비우기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썼다면 이 기라는 말 안에는 우리 한국어는 참 희한해요. 그 안에 방법이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길, 방법, 실제 생활, 어떻게 하기라는 말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고민하다가 영어 제목을 The Way of, 이렇게 길이라는 방법이라는 말을 써서 self emptying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자기를 비운다는 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지금 고난주간과 부활주야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케노시스입니다. 자기 비움이죠. 자기를 비우는 것과 낮추는 것, 비움과 낮춤의 영성을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자기 비움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실제적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을 씻김입니다. 그 자기 비움의 영성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비움과 낮춤을 계속 반복적으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비움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겸손하게 걷기를 수요일 날 제목으로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 케노시스의 영성을 가지고 아침에는 자기 비움, 오후에는 수건을 두르신 예수, 그리고 수요일에는 겸손히 함께 걷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비웠다라는 그 케노시스의 영성, 바로 그것을 머리로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비움과 낮춤의 말씀을 듣고 우리 머릿속으로 충분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셨어요. 할 수 있어요? 어렵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실제적인 삶,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4절에 보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노예들이, 종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는, 우리에게 스승이 되시는 그분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은 씻기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온 몸도 다 씻어 달라고 말씀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알 것 같은 또는 모를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비움과 낮춤의 영성은 그저 머릿속에서 또는 입 안에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이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무슨 수련회나 또 회사에서 단합대회 할 때도 세족식 같은 거 하는데 그런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사건을 보여주셨을까? 발을 씻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결국 이것은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게 되실 것인데 그 십자가를 훗날 기억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이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씻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사하고 속죄하고 그럴 때에 씻는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 오 해피데이라는 그런 합창곡 있잖아요. When Jesus wa, When Jesus wa 이렇게 하는데 그 When Jesus wa가 아니라 영어에는 When Jesus washed. washed가 뭐예요? 씻다죠, 씻다. 주님께서 나를 씻어 주셨을 때, 주님께서 나를 씻어 주셨을 때,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냥 예의상 발을 내밀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씻김을 받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인간은 모두가 다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야 하는 거죠. 죄로 더럽혀진 인간을 친히 정결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이 발을 씻기셨던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예표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신다는 것,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사실 이 케노시스라는 말이 출발한 것은 그 예수님의 인성론과 신성론의 논쟁이 막 한참 이루어질 때에 만들어진 용어이기도 합니다. 신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어. 인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신이 아니었어. 그래야지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불합리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신분을 비워내신,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성육신의 절정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는 특별한 사건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비하와 승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descending 내려감과 ascending 올라감, 예수님에게 내려가심과 올라가심이 있었다는 거죠. 케노시스의 영성, 바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이 바로 자기 비움의 사건이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었으며, 바로 그것은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신 주님이었지만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숨기고 싶은 더러움, 먼지, 부끄러움, 상처의 자리가 발이죠, 발. 그 인간의 가장 낮은 곳에 붙어 있는
발의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주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겨주신 사건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요, 십자가를 예표하는 자기 비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도전하시는 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라는 거죠. 그것은 빌립보서에 예수님 바울 사도가 너희가 서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겸손한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그래야 교회가 된다는 거죠. 교회가 깨지는 경우는 다 이 겸손함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자리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섬김은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섬김은 위에서 아래로 그냥 은혜를 베푸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섬긴다고 하면서 섬김을 받는 어떤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가 그렇죠, 선교. 그래서 케노시스의 영성의 아웃바운드는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 선교는 우리가 좀 돈 좀 있다고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초라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들을 더 자랑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사명감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용기를 줘야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한번 너 발 한번 씻어줄게, 이런 건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섬김은 더러움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의 허물, 서로의 약함, 서로가 가지고 있는 미성숙, 상처, 이런 거 외면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뭐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불가능함이 없고 우리 인간은 참 부족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편한 자리에 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수치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하셔야 하는 거죠. 인정받지 못해도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안 하는 일도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냥 우리 옆에 앉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들 앞에, 도무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앞에, 그 무릎 앞에 내려앉을 수 있느냐. 서로 발을 씻기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진짜 섬김은 깨끗하고 보기 좋은 곳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해야죠. 그게 진짜 서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그 갈등이 그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건 못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거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예전에 제자훈련 가르칠 때 생활 숙제가 집에 가서 설거지하는 거였는데 남편에게 이제 설거지하는 걸 숙제로 내줬는데 이분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양반집에서 태어났는데요, 한 번도 설거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하면 우리 엄마한테 혼납니다. 그분에게는 그것이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가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깨기가 엄청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고 목사님, 제가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 상식에는 안 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열고 넘어서서 낮아지고 또 부끄러운 그 자리,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 거기에까지 내려가는 것, 그것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실천의 삶이 아닐까요?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노시스는, 그러니까 자기 비움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도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 길.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어떻게든 높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존중받느냐 안 받느냐에 예민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가에 좀 민감하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가대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직분자, 어떤 직분자를 세워야 할까요? 실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물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런 면에 있어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이 법률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걸 기도해야 될까요? 주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공동체를 위해 먼저 움직이고 연약한 성도를 판단하기보다는 돌보고 갈등을 키우지보다는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말로만 섬김을 강조하지 않고 몸으로 섬김을 보여주고 내 체면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선하는 사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리더가 되시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발을 씻겨주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상대의 피곤과 상처를 먼저 살펴보는 씻겨줌이 있어야 합니다. 편한 사람만 찾지 말고 불편한 사람도 찾아보셔야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약한 사람들의 무게를 함께 져주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발 앞에 조용히 무릎 꿇을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 씻김은 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멋진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씻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씻김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도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비워진 것을, 그 빈 마음을 채우는,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 참으셨던 것 같아요. 오 주님 채우소서. 그래요. 내 마음속에 빈 곳을 채워달라고. 주님으로 채워져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죠.
처음에는 베드로가 거절했습니다. 뭐 예의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씻겨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다 씻겨달라는 거죠. 나는 주님에게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과 특별한 관계에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작 발을 씻기지 못하는 용기 없음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적 합리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얄팍한 교만의 수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이 근본적으로 가보면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자기 발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따라해 보실래요? 내 발도 더럽다. 꼬랑내 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되신 것은 내 냄새 나는 발을, 내 부끄럽고 더러운 발을, 내 실패한 인생을 괜찮다 끌어안아 주시고 닦아 주시고 품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셨다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입니까? 그러니 발 씻김은 단순한 어떤 의식, 세리모니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래 참고, 오래 품고, 더 겸손히, 더 겸손히 낮아지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도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낮아짐의 영성이 아닐까요? 올해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오늘도 용기를 내어야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앞서 임산말에 드렸던 것처럼 세상도 시끄럽지만 교회도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노회가 있는데 벌써 지금 소송 재판 중인 교회가 3개나 있어요. 그러니 참 걱정이 앞서죠. 또 남의 교회에서 노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막 시위하는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어찌 하다가 이렇게 되었나 모르겠어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높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직분자는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교회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씻김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서로 씻겨주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죠. 세상은 경쟁하지만 교회는 은혜로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더 높냐 이걸 따지지만 교회에는 허리띠가 있어야 돼요. 그 허리에는 수건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허리에 수건이 어디 갔나? 수건. 여러분의 허리에 수건이 있습니까?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지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는가, 이것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자기 부음의 영성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한켠으로 그러면 발을 씻겨준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가족들의 발을 한번 씻겨보시고 이렇게 그냥 물리적으로 발을 씻겨준다는 그런 의미를 더 넘어서서 과연 내 삶에서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비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발을 씻겨준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겨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할 무섭고 끔찍한 그 십자가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비장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우 친절하고 사랑하시는 주님은 동시에 비장한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발을 씻겨 준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비장한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자기를 비운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결심을 하실 때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으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